어떤 나라에 이제 한 총리가 있었는데 잘 이렇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에게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한센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온몸을 이렇게 비단 옷 같은 걸로 잘 감고 이제 그 정치를 이제 잘 해 나갔는데, 근데 이제 밤이면은 그 옷을 벗고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이제 아무도 잘 모르는 시골에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이 한센병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혹시나 이게 또 세상에 알려지면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이런 총리의 직분도 또 잃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숨기고 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 한 70여 명의 모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막강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 또 재력도 상당할 거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한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또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그런 능력들을 듣고 도대체 무언가 하고 가서 이제 만나서 뭔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낮에 가기 어려웠어요. 한 밤에 조용히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밤에 그렇게 찾아간 이유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자기의 이러한 높은 신분이 좀 젊은이에게 가면 신분이 깎일 것이고 또 더군다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대적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간다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조차도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또 비난받고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찾아간 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어둠의 밤은 어둠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 어둠 속으로 자꾸 숨어 있고 드러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3절 읽고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전체적인 이 모든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끝에 이제 14절부터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니고데모에게. 근데 그 말씀하시는 배경은 결국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 어둠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니고데모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인 것인데, 특별히 왜 그 밤의 어둠에 있는지 그 이유를 지적을 하시는 말씀이 여기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밤에 온 그것으로 인해서 니고데모의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지위 이런 것을 지키려고 남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둠의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그 체면과 또 이기적인 어떤 이런 것을 감추는 그러한 밤의 모습이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니고데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혹시 이런 부분은 없는가? 그러니까 결국 밤을 좋아하고 밤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밤에 거하면 어떤 은밀한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낮에 다 드러나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첫째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잖아요. 저도 언젠가 그런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상사가 야 우리 회식비를 마련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예산에 잘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출장을 갔다고 하자. 우리끼리 갔다고 하고 거제 출장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회식에 하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인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상당히 미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동료들에게도 또 부서장에게도. 이제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관행이란 말이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인데 그걸 거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런 관행의 흐름에 그냥 자기를 이렇게 두면서 어떤 유익을 얻는 이게 분명히 어둠이고 부분인데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 이런 것보다는 나의 그런 은밀한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어둠의 부분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에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다 온화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하루 혹시나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날은 또 아침부터 가족적으로 서로 다툴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날카로운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숨기고 또 이렇게 온화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 마치 아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했지만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거실에 주로 맞이하니까 거실은 깨끗이 치우잖아요. 그런데 안방문은 꼭꼭 잠거나 거기다 다 집어넣고 있다든지 또는 안방도 혹시 열어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창고에다가 일단 다 집어넣고 지저분한 거는 겉으로 이렇게 깨끗이 하는 그런 다용도실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집어넣는. 그 마치 우리의 그러한 상태도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데 또 어두운 부분들이 우리 안에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니고데모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남들에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채통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밤의 부분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어둠을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히 빛으로 나오라
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있지 말고 과감하게 빛으로 나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를 그렇다고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니고데모를 정죄하신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이제 설득을 하시는 것인데 설득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명한 16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운을 떼신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부분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광야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했는데 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어둠의 그 애굽이 어둠의 그런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빛의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심으로 거기에 뱀을 푸셨잖아요. 그래서 불뱀을 풀어서 그 뱀이 물어서 많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구원할 길,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뱀인데 모습은 뱀이에요. 그런데 노스로 뱀을 만들었어요. 이거 무는 게 아니에요. 노뱀을 높이 들어서 그거를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처방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의 21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상처나 이런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그 어둠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단지 바라보기만 한다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냥 눈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만 봐라.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인자가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산다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똑같은 뱀이었을까요? 노뱀, 불뱀을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 느우스탄이라고 그 모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게 죄의 수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수치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살려주신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수치의 상징이에요. 사실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만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수치의 상징으로 들렸지만은 바로 그 수치를 당해야 될 존재가 우리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3장 16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영생은 바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신 것입니다. 밤에 지금 어둠에 있지만은 이제 어둠에서 나와서 그 빛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너를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네가 밤에 있다고 해서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는 것입니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이익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밤에 계속 머무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밤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밤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의 손해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어둠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잘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는 빛으로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당장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예. 니고데모는 여기서는 그냥 계속 그냥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당장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이게 씨앗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던진 거예요. 너 밤에 지금 찾아왔는데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라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촉구하신 거예요. 이게 그때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못했지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 자리 지키려고 이거 진리를 내가 지금 아는데도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고 있었지만 차츰차츰 변화가 되더니 이제 7장쯤 읽어보시면은 막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 뭐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계속. 그런데 그때 하고 나와서 이제 한마디 해서 예수님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게 이제 7장에 보면 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러다가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완전히 빛으로 나온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걸겠다고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 형장에 없었어요. 물론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거기 있긴 했지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그 시신을 거둔 그 장소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낮이었어요. 근데 그 무덤가에 나타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19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이렇게 100리트라 그런 분량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이 100리트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kg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kg면은
보통 사람들은 1kg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데 30kg를 가져온 것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이분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헤롯 왕의 장례식에 그쯤 쓰는 것인데 니고데모가 그동안 모은 재산도 많았겠죠. 근데 이걸 다 가지고 그냥 재산을 다 던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내 산해드린 공에 이거 없어도 된다라고 결단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 결단한 이유는 이제 내가 진정한 왕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드디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여기면서 자기의 그런 어둠의 자리를 다 벗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연약하다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과감히 던지고 우리의 또 더러운 치부도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고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둠의 영역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 이제 이런 외식과 가식과 체면과 또 우리의 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노출한다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어둠 속에 묻어서 그냥 살면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썩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햇빛에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노출하면 그 햇빛이 우리를 소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더러운 것들이 정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건강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2주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또 한 주간 정말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어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여 역사하여 주셔서 과감히 빛에 우리를 노출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어둠의 영역들을 주님께 다 아랠 때에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시고 치료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빛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